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차고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일한 도로 상 주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잠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단위에 서사오니 세우신 하나님 쓰셔서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노아처럼 헌신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아는 주전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세기 5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을 노아라 그랬죠.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란 이름의 뜻은 위로, 안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문이 위로를 받았어요. 또 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다 심판받고 노아의 가족의 삶으로 인류에게 또 위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지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에요. 사람 위로받고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위로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노아의 가문을 한번 생각하면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어요. 라멕. 5장에 보게 되면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라멕이 113세에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했어요. 그 5장에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113세에 할아버지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얻었어요. 113세에 할아버지가 승천하는 거 보았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범자 식자예요. 범자 식자이신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말 안 하겠습니까? 야, 너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다 죽는데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런 교육 안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할아버지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 노아에게 신앙교육,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증조한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라는 신앙교육을 지켰으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육 자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 교재입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 첫째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건 신앙의 본과 같은 것이 때문에 내가 나누었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또 자녀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돈 하나 많이 받을까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 많이 물려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내가 전수받으리라. 그리고 내 대로 신앙이 끝나면 안 돼. 또 이어가야 돼. 부모의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 내 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 내 다음 때가 또 그 신앙을 이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고 있는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신앙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내 자녀는 나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가? 영적 권위 앞에는 신앙 교육 받게 되어 있어요.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녀란 권위 갖고 안 되는 거, 아버지란 권위 가지고, 부모란 권위 가지고 영적 교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아닙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구할 때, 내가 말할 때 내 자녀가 거절할 수 없는 영적인 요구를 할 때, 영적인 말씀을 나눌 때 거절할 수 없는 영역,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하면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대에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 보신 장장로님 그제 자녀들이 믿음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철이 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들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을, 할머니의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전수하고 계속 물러가요. 이런 믿음의 명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 시대상입니다. 자, 노아 시대상 우리 같이 보신 대로 노아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태가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 2절에 보게 되면 불경건한 결혼 생활, 6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불신 결혼입니다. 불건전한 결혼 생활. 노아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육적으로 아름다움만 찾는 영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아름다움만 보고 아내를 택하는 시대. 오늘도 그런 시대 아니라 싶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시대. 6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요. 왜?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뭐랍니까?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점점 더러워져 갔어요. 사람들의 계획이 약했어요. 계획이 약했다고 그래요. 6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항상 생각하는 악을 생각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볼까, 선을 해볼까, 의롭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는 시대.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며 근심하시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좀 막으시지 안 막으시고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자녀를 보실 때, 내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즐거우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지면의 사람을 내가 썰어버리겠다.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썰어버리겠다.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슨 심판해? 사랑해야지. 아니,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숨만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는 보상하지만 죄는 피놓고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불의는 심판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불의는 심판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신명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 그래서 명절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상 숭배 포함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셨는데 근본 구정에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뜻하지 않은 날, 뜻하지 않은 날,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항상 생각하세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계산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점검이 있어요. 최후의 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때인데,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상대,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를 상대해 주셔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아를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노아를 쓰기로 계획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때문에 비록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장님 읽으신 말씀,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또 당대에 완전한 자는 완전하게 살았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이 의롭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무지하단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구별되게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짜가지 아니하고, 차별된 삶, 구별된 삶,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의인한 거예요. 당대 모든 사람에 비하면 노아가 가장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교회 밖의 사람보다 교회 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도 잘하지, 도덕적으로 잘하지, 오히려 욕심도 많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노아처럼 이 시대에 구별되게, 경건하게, 낮게, 다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했다는 말은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됐단 말이 아닙니다. 완전했다, 이 말은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냈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무슨, 동행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뜻을 같이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 내 뜻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내 뜻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 동행하고 사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노아야. 6장 7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에게 노아야,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 그 끝날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지금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있다. 그러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내 앞에 이르렀다는, 멸한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방주의 규모, 방주의 구조, 방주를 짓는 재료, 자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해 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을 것을 미리 젖혀와라. 6장 21절에 이때 노아는 이 하나님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물에 죽을 수 있냐, 수장될 수 있냐, 이거는 도무지 안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끔거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준행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다 준행했나? 부끄러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보통 일입니까? 생각이 보통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방주의 규모가 말이에요, 6장 15절 보게 되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면 135m입니다. 135m. 지금 장초등학교 거리가 100m 되니까 좀 더 되겠죠? 달리기 보니까 한쪽 면이 100m, 교사 쪽에 100m 되거든. 135m입니다. 이 높이가 말이에요, 높이가 13.5m예요. 넓이가 22.5m예요. 이런 방주가 어떤 분이 책에 계산해 놓았는데요, 최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 계산하는 것이 66,000톤급, 66,000톤급 배라고 그럽니다. 30m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배, 방주에 방주. 배는
동력이나 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나 이건 방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결 따라 움직여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방주를 짓는데 코페르 나무로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여러분 글씨로 나와 있을까? 그랬죠.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방주예요. 여기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큰 이런 방주를 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가능했을까? 왜 어마무시한 방주를 짓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쓰는 헌신이 가능했을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은혜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어마무시한 방주를 짓는 일에 내 생애를 다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택해 주심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몸된 교회의 일꾼 된 은혜, 우리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천국 시민 된 은혜. 은혜의 가치를 알면 헌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은혜에 매이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가치가 믿어지면 내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노아는 타락한 시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자기 생애를 썼어요. 방주를 지나는 말씀에 매였어요.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 기간은 어떤 분들은 120년, 어떤 분은 80년 그렇게 생각하고, 그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시간을 다, 방주 짓는 일에 생애 자기 일이었어요. 방주 짓는 자기 일이.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생애를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명령, 그 요구, 그 뜻을 위하여 내 몸도 마음도 땀도 눈물도 시간도 소유도 다 쓰는 삶이 헌신의 삶이. 헌신만 들어도 헌신에 배? 헌신? 아니. 뭐 주일 다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헌신?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헌신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가벼운 헌신. 진짜 가치 있는 헌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요구, 그분의 뜻에 내가 매어서
그를 위하여, 그 명령을 위하여, 그 요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몸, 마음, 그리고 땀, 눈물, 내게는 소유를 다 써서 사랑하는 삶,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방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짓지 않았어요. 구조도, 재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해 주신다.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이유가 없어.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높이 짓습니까? 135m 너무 깁니다. 100m로 좀 디시합시다. 하나님 흥정하지 않았어요. 시키신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괜히 고생시키겠는가? 괜히 이렇게 치라고 말씀했겠는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생을 명령 순종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결과가 헐속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면 결과는 구원이요, 결과는 영생이요, 결과는 복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정말 헌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족만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랑의 삶, 하나님의 어명을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짭동 길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고생한다 이런 것 관계없이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인가, 말씀을 이루는 삶인가, 하나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제1남전도회 헌신의 남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듯이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 방주 짓는 심령으로,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짓는 심령으로 헌신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영생의 반열에 이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게 주와 구별되게 하나님을 동행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일에 생애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소유도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는 내 모든 것을 다 쓰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산 이후에
우리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지낼 때 승리하게 하시고, 구정 있는 기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안 어르신들께 최상의 효도와 섬김이 있는 귀한 기회로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